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 이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2강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살과 피. 그렇죠? 살과 피. 오늘도 53절에서 59절까지 탐구를 해보는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 읽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과 피가 과연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성경책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속으로 따라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인데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친히 하신 말씀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참으로 양식이요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로 전달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을 해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먹지 아니하면은 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으니까 매일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하는 그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성도님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영적으로 돌려서 이거는 진짜 살을 먹고 피를 어떤 영적인 의미로 마셔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영적으로 돌려서 이제 빵을 떼고 또 이 포도즙을 마시고 하는 주의 만찬인가? 그 주의 만찬을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개신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성만찬이라고 그래 호칭을 부릅니다. 그 성만찬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도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여기에 뭔가 이제 정말 먹었을 때 어떤 생명이 있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천주교는 매주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 또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의미를 해서 신부들이 나눠주는 것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로 행위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걸 이제 안 믿죠. 그런데 안 믿지만 은근하게 어떤 신념이나 믿음을 그걸 가르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살과 피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오늘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꼭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의 여정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가잖아요. 이러한 것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고 융합이 잘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복음적 또 진리적 이 교리들을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서 주는 영적 의미거든요.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 실제적으로 성만찬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과연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 것인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거 뭐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어쨌든 살과 피를 계속 먹어야 되는가? 사실은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진짜 살은 아니고 진짜 피는 아니겠죠. 근데 먹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과연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건지, 그러면은 이 계속 살과 피를 먹어야 살고 먹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죽는 것인가? 그런 걸 고민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오늘 한번 함께 고민을 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성찬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이 문맥을 읽고 성찬식 때 이 문맥을 읽는다고 하면은 빨리 그 교회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또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과연 내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다 하는 건데, 이 말씀을 그냥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끝나는 거지, 나는 구원 받았지, 이거와 연결을 한다 하면은 큰 오해를 하고 계신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지금 성경 기록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뭔가 이제 갈림길에서 선택받아야 될 그 시점에 놓여서 예수님께서 너는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 자, 이게 방금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주의 만찬으로 말씀한 것이 아닌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만약에 주의 만찬이라 하면은 너희들이 진실로 진실로 먹지 않다면은 생명이 없잖아요. 없다 하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죠? 그럼 불신자와 주의 만찬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자들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영적 의미인데,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만찬은 성만찬, 이건 이미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주의 만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보시면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때 상황에서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은 병도 들고 또 죽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 의미를 만찬에서 먹었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되죠. 이미 예수님께서 아마 완전하게 말씀을 다 하셨고 지금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먹었다고 해서 무슨 뭐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이 말씀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과 주의 만찬 당연히 안 나누겠죠. 그렇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이 발밑에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없냐. 그렇죠. 불신자들과 거룩한 것들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도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일 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만약에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구약시대 사람들 또 성경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시기 전에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 기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의 만찬에 참여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당연히 못 했죠.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게 주의 만찬이라 하면. 또 생명을 받는 거라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50절, 53절에 가보시면은 먹고가 나옵니다. 5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50절, 53절. 53절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 먹다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먹다 하는 동사. 이 먹다 하는 동사는 이 동사 시제가 그리스어 동사 시제가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먹는 거예요? 단 한 번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 원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그냥 먹다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계속 먹는 건지 아니면은 한 번 일회용이 되는 건지 그걸 옆에다가 기록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제를 반드시 근데 영어에는 그렇게 대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에는. 근데 한국어는 그렇게 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행위를 의미하는 일회용 시제죠, 시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 헬라어의 5315 하는 스트롱 번호에서 나온 걸 찾아보시면은 한 번 시행되는 그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그 시제를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국말은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느 나라 말을 했을까요? 그때 통용되는 그리스어 또 아람어 이런 거를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또 번역하고 영어에서 어떻게 돼요? 한국어로 번역했는 게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주의 만찬이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의 만찬은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거 안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만찬을 말씀한 게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 만찬의 그 본질은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거행되는 의식입니다. 그게 단 한 번만으로 이렇게 시제가 그 표현이 됐다 하면은 계속 반복되는 그 의식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이 먹는 행위, 이 시제는 단 한 번 결정적이고 완성된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뜻입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계속 뭔가 행위를 통해서 유지를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단번에 믿고 영접하는 행위를 표현한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말씀을 그럼 끝이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가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53절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54절에 가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자, 여기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쭉 이어져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먹는다. 이 동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자, 이 헬라어 스트롱 번호가 5176입니다.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잘게 맛있게 씹어 먹는 이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렇죠? 오독오독 맛있게 먹는다. 또 지속적으로 먹는다. 이렇게. 그래서 문법적 기능은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이 원어를 가지고 하느냐.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신앙 생활의 여정을 가는데 방향성이 사실 틀려집니다. 조금 이따가 알게 되니까 조금만 어렵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마인드,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살과 피를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영적 의미를 잘 알고 나가야 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의 만찬은 실제로 주의 만찬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천을 하시고 또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명령으로 행하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11장 23절 24절에 와 그러면은 이 주의 만찬이 아닌 지금 요한복음 6장하고 그럼 뭐가 틀리느냐?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은 내 살과 피를 마시라 한 것이 아니라 뭐를 마시라 했어요? 내 몸이라고 나왔거든. 11장 24절에 가보시면은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자, 살과 몸이 뭐가 다를까요? 살과 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고기를 먹는잖아요, 고기. 뭐 소고기, 뭐 또 양고기도 먹고, 그죠? 그러면은 고기를 먹을 때 살을 먹어요, 몸을 먹어요? 살을 먹잖아요. 살을 잘 나누어서 부위별로 맛있는 것을 먹잖아요. 그렇죠? 몸을 그냥 통째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은 맛있는 부위 잘 나누어서 잘게 썰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살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성만찬은 뭐를 사용했어요? 몸을 사용했다. 바디를 사용했다. 전체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예, 그건 왜 전체적인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예, 공동체가 그만큼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외적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교회의 전체적인 그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게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한 거죠. 내 몸.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네가 스데반 교회 다녔어?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어?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가 내 몸에 붙어 있었나 안 있었나? 그거를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거를 보신다는 거지. 그 예수님의 네가 내 몸에 붙어 있었나 안 있었는가? 정확하게 그걸 보시지. 라오디게아에 다녔어? 빌라델피아 교회 다녔어? 이걸 안 따지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잖아요.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또 구원 받지 못하는 자들도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의 만찬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지체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디, 몸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살은 이제 꼭꼭 잘 씹어서 맛있는 것을 그 먹는 살의 참 맛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 맛있게 먹고 그 말씀의 의미, 그 참맛을 알아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바로 내적, 영적인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은. 자, 요한복음 5장 53절이
부정과거인 일반적인, 그래서 이 먹다 이 동사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일반적인 단어. 실제로 지금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으로 섭취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동사. 자, 5176. 5176은 고린도전서의 주의 만찬에 나오는 그 먹는 겁니다. 그거는 음식물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에 공동체들이 잘 교제하고 연합해서 신앙의 여정을 나를 만날 때까지 바르게 가야 된다 하는 그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모두를 설명하시고 구원, 성화, 그리고 영적 성장까지 모두 말씀하셨다. 이 안에서. 조금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은 꼭 언어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더라도 바른 신학적 의미를 바르게 그 복음적인 것을 받아들였다면은 바르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정과거라고 이렇게 정해진다 하는 이 문법은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일어난 단 한 번에 완성된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해가 너희가 여기서 출발해서 그냥 쭉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어느 그때에 이미 끝난 행위를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아마 이 과거에 끝난 행위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 한 번의 회개, 구원받기 위한 생명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원론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 하면은 구원은 한 번 회개를 하고 믿었다면은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적 한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과거라는 겁니다. 너도 정한 걸 알지를 못하고 아는 걸 그럼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먹는다 하는 그 동사적 의미는 현재 진행형이죠. 사실은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먹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지역 공동체가 외적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나타나는 행위가 이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한 거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참된 복음의 그 참맛을 알았다면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의 중요함, 그 공동체가 앞으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누리기까지 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제가 사용을 많이 하는 용어가 하나님과 나의 기쁨을 많이 담아놓으라 하잖아요. 그게 누리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그 기쁨을 많이 담느냐의 그 양의 유무에 따라서 얼마만큼 누리는가,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 누리는 양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계산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카운트할 그 양이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 기쁨으로 말씀을 먹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깥으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이 과연 얼마만큼 내 안에 들어있는지. 물론 그것은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기쁘다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한다 하면은 기쁨이 사실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 함으로 해가지고 기쁨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동사 먹다, 영어로는 eat죠, eat. 이 원문 텍스트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실 중요합니다. 원문 텍스트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를 나누잖아요. 성경 공부를 나누는데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잘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좀 뭔가 다르구나. 단 한 번 주어지는 것과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은 왜 천주교에서는
구원에 대한 여정이 마지막 판에 가봐야 알 것인가. 개신교에서도 사실 그렇거든요. 구원은 과정신학이잖아요. 내가 단번에 구원을 받고 그 기쁨을 참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성화되어져 나가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사실 과정신학입니다. 근데 텍스트가 사실은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원문 텍스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천주교도 그렇고 또 믿음 플러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믿음 플러스 그다 선한 행위를 넣어야만이 뭔가 구원의 그 맛을 느끼고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 개혁성경에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잖아요. 그게 과정신학이거든요. 그럼 우리 이 성경 신자들이 보는 그 구원은 끝난 거죠. 구원은 구원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 날 것인가? 이거를 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도 없으니까 PDF 파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원문을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자랑 삼아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르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텍스트가 중요해. 텍스트가 다르니까 텍스트에서 거기서 신학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신학의 방향성, 신앙의 여정,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엉끝나 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은 단 한 번의 행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텍스트가 과연 그러면 5315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대 여권이나 또 소수 사본, 바티칸 사본, 네슬레 알란트 사본, 앞전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용어는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와 일치가 하고 돼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앞에 좀 보이시죠? 자, 지금 현재 위에 거는 공인본문 KJV 계열에서 나오는 텍스트입니다. 자, 이 텍스트는 위에 보면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화살표에 보이면은 화살표 밑에 5315라고 되어 있죠. 5315라고 되어 있고 한글로는 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거의 먹는다 하는 이트 동사의 지금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소수사본 계열, 비평 본문 계열, 네슬레 알란트나 웨스트코트 계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먹지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원문 그 스트롱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거는? 시력이 좋으시면 보일 텐데. 2068, 그러면 위에 거는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5315잖아요. 텍스트가 다릅니다. 그럼 왜 텍스트가 다를까? 당연히 다르죠. 자, 이거 확인했으니까 그러면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68, 5315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자, 2068은 현재 시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실제 그리스 그 권위가 있는 그리스 사본 그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코던스에는 그렇게 되어 나옵니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단 한 번 뭔가 예수님께서 생명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명을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계속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미완료 시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5315 이거는 부정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서 끝을 내는 시제가 이 시제로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의 번호가 이제 5315는 부정과거 시제고 이거는 현재 미완료 시제. 그렇죠? 2068은.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제 되어 나오는지.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다를까? 텍스트가 왜 이렇게 다를까? 변개가 된 거죠, 뭐. 그 원문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그 결과론적인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완료 시제잖아요. 내가 구원이 아직까지 끝이 안 난 거거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는 거,
천주교에서 계속 오늘도 물론 매일은 아니겠지만은 토요일 이렇게 모였다 하면은 예수님의 화채설이잖아요. 예수님의 피, 음료, 이건 진짜로 피로 변한다. 자, 신부가 빵을 떼가 입에 넣어주면서 예수님의 살이다.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화채설이고, 또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을 하면은 그 천주교에서 나왔으니까 생명이 유지되는 걸로, 아닌데 그런 뉘앙스를 받으니까 성만찬 때 하면은 아들까지 다 불러서 안 하면은 뭔가 안 될 것처럼, 효험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는다,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부분들은 그럼 과연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되고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다 인용을 하고 이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다 하는 이 먹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배워왔는지, 율법으로 시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볼 텐데요. 한번 성경책을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한 것 같았고 그것의 청명함은 마치 하늘의 본체 같았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았으며 먹고 마셨더라. 자,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먹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먹었다 하는 거는 사실 이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실체적인 것을 직접 봤다 하면은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모습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것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먹고 마셨다 하면은 먹었는데 맛을 모른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미각을 잃은 거죠. 먹고 마셨는데.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맛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먹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 그를 먹었는데 그 맛을 모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개신교 신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줄을 모르시더라고. 그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아는데 하나님이라 하는 걸 모르시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육체적으로는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사람의 아들이 되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피, 그 피만 속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으며 먹고 마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했는 거.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6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6절.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6절을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아오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시며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를 위해 내가 책망받는 줄 아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렇죠?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쁨, 즐거움이 된다 하는 그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하는 거는 그 말씀에 대해서 먹었으니까 그 맛을 어떻게 돼요? 느끼고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먹었으면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맛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장 2절에서 4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내가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가 먹게 하고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가되 이스라엘 집에서 가서 내 말들로 그들에게 말하라. 먹었으면은 맛을 어떻게 돼요? 맛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물론 대언자겠죠. 에스겔 대언자. 너 먹었으니까 가서 선포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라도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만 맛있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예, 선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맛있게 먹었는 그 맛을 알아야 선포를 하잖아요. 먹었는데 미각을 잃어서 맛을 모른다 하면 당연히 선포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먹어가지고 싱거웠는데 맛있게 먹은 걸로 선포를 하게 되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렇죠? 짜게 먹었는데 싱겁게 선포를 한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먹었으면은 먹은 그 맛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전도서 5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5장 19절에서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도 먹고가 나오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줬잖아요. 그래, 그걸 먹으라고 하시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몫을 취하여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들을 그 통장에 100% 다 넣어줬다 하는 거.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잖아요. 그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을까요? 그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줬다는 겁니다. 기뻐할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쁨이 없다 하면은 그렇죠. 기쁨이 없다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원들, 물론 영적 자원들, 필요에 따라서 물질적 자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는 그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다. 그렇죠?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 하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나오잖아요.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뻐하는 게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항상 기쁨을 많이 담아야 된다. 기뻐할 수 있는다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잘 나누어서 맛있게 먹고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기쁨을 찾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럼 모른다면은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과거에 장로교육 다녀보셨잖아요. 교회 가면은
기쁘고 나오면은 피곤해서 그렇죠. 왜 피곤해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때까지 꽝꽝대니까 주일 나가도 어차피 뭐 기쁘고 사람들 보면은 막 박수치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정말 우리 성경 신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위선자지. 위선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속은 안 기쁜데 겉으로 기뻐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참 맛을 정말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쁨을 주셨구나. 내가 이걸 먹으니까 정말로 기쁘구나. 속이나 겉이나 항상 하나님 아시죠 당연히. 그 기쁨 유무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해주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날들. 너무 기뻐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해주신다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는 날들이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는 그 기쁨이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도서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 함께 또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20절 기뻐한다 하는 것. 자,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그에게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시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니라. 자, 위에 전도서 5장 19절 20절하고 연결되죠. 해 아래 한 가지 악이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줬죠. 누구라도 줍니다. 주는데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그에게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주지 않는다 하네요. 왜 주지 않았을까요? 전도서 방금 5장 19절 읽었잖아요. 기뻐할 능력을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쁨을 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먹고 기뻐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시 아니한다는 겁니다. 영적 지혜도 얻는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 지혜. 아무리 박사의 학위를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신다 하는 거. 이거 분명합니다. 성경 사전을 가지고 와서 원어로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목사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영적 지혜를 성경 신자들의 기뻐함을 바라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기 설교하는 건지 자신을 피하려는 건지 한번 봐보시라거든. 지혜를 안 줍니다. 또 실제적 삶 속에서 필요를 안 채워주신다. 부와 명예도 그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먹어요? 낯선 자가 그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헛되고 또 악한 병이다. 전도서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래서 기쁨을 많이 채우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내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먹을 능력을 안 주는 겁니다. 세상 비즈니스로 나가서 오순절 은사주의라든지 또 사업에 능통한 수단, 스피치가 좋아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을 능력을 과연 그에게 줬을까?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참 맛을 알고 그 참 맛 속에서 기쁨을 우리가 넣어둬야 된다 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능력 또 지혜 또 세상에 살아갈 때도 내가 필요한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의 영적 통장에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 넣어 주셨어요. 자원을 다 채워 넣어 주셨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냐 안 해 주시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 먹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살과 피의 영적 의미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되죠? 맛있게, 잘게, 잘 먹어야 된다고 나오죠. 그 참 맛을 알고 기쁨을 우리가 많이 채워 넣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내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한다 하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내 의지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채웠을 때 하나님과 나의 나오는 그 바깥에 나오는 드러난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